마가복음 10장 26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육신으로는 흙으로 그냥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보좌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이 명단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내 신분이 무엇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영의 세계를 아니까 바울과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신라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만 자꾸 와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러니까 점을 못 봐요. 그전에는 귀신의 영이 씌어서 점을 봤는데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점을 못 봐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점을 못 보니까 수입이 끊긴 거 아닙니까?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 관가에 이제 이 사람들 이상한 거 전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게 쳐넣습니다. 많이 맞은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뭐 하냐 보면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기도했더라 나와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깨어나 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간 거 아닌가 하고 자기 목숨을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죄인들 다 풀려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어차피 죽느니 그냥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러죠. 멈춰라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묻는 거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산성수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갈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우리가 저번 주에 부자 청년 말씀 나눴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해서 4계명, 이제 5계명부터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시험 받았다?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주님 말씀 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으리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여러분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도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돈에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과부가 두 동전 놓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뭐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어려운 자 돌볼 수도 있고요. 돈으로 교회도 세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 다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단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죠. 그걸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겠죠, 물론.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근데 나는 돈은 있어야 돼.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지요. 그는 재물을 쫓아갔어요. 그의 신은 만몬 신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예수님을 곁을 떠나갔어요. 그가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마 확인해보면 될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갔나이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시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내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려봤어요. 행여나 혹시나 잡힐라나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무엇이요?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내가 가장 낮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 잡혀있는 물고기와 배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선택이거든요. 부자 청년은 뭘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선택했어요. 여기 제자들은 뭘 선택했어요? 거기 있는 배와 물고기 다 버려두고 선택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테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는가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가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하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잘못 주신 걸 거야.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이 뭘 말해요? 이삭은 그때 죽었대요. 이삭은 그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능지 못하심이 없으시구나. 나의 아내 사라는 분명히 폐경이 됐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었단 말이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신하게 하셔서 아이를 주셨어. 그러니 이 아이는 어디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보자 이거죠. 야고보서 2장 21,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다.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이에요. 정말 참 신앙인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말에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 이 사건 있은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이렇게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제가 이걸 두 마디로 확 줄여볼까요? 이게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산이나 혈육이나 딱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재산하고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돈이 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이나 여기 전토 이게 재산이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남는 거 결국 뭐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남는 건 핏줄밖에 없어. 팔은 안으로 굽어.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족들 다 나오잖아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다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원치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 사람이 말씀을 앞뒤 이게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찾냐면 오늘 주님이 하셨던 29절부터 30절의 말씀하고 주제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가족들하고 다 원수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믿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36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 막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불화하는 거야? 가족들 다 불화해서 안 되겠네. 그럼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 안 되겠다. 그렇게 예수 믿다간 우리 집 다 망하겠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37절부터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나 누구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먼저 뭐가 정리가 됩니까? 혈육이 딱 정리가 되네. 아, 가족이 전부가 아니네. 핏줄이 전부가 아니네. 나 그거 제일 귀한 줄 알았는데, 난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 시험하셨듯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뭐가 돼요? 우상.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사람이, 가족이 이 원수가 되느니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안 되는 방법은 간단하죠. 예수님 제일 사랑하면 돼요. 그럼 원수 안 돼요. 그럼 원수, 그 답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38절, 39절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도 될 수 있고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첫 번째 기적,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내 생각에 똘똘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내 생각대로 하지요. 근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십자가. 그리고 39절 마지막 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난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죠. 왜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내가 잘 지킨다고 내 생명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TV에 교통사고 난 거, 블랙박스 이런 거 보세요. 그 내가 운전 잘한다고 상대방이 와서 그냥 들이받는데 내가 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예수님 가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할 게 뭐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순위가 안 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늘 예수님이 딱 집약해서 나오는 거예요. 재산, 돈. 또 한 가지 뭐예요? 혈육. 왜? 사람들이 이걸 제일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제일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거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3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쥐지 않고요.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자식도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가 하나님 거니까 내 자식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면 현세에 있어 몇 배로 갚아주신대요? 100배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려놓으면 다 잃는 줄 알아요. 잃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으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100배로 갚아주신다. 덧붙여서 30절 뒤에 보면
여기 백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길 원할까요? 망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원리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려놓음, 진정한 주님으로서 내려놓음이 되면. 자, 그리고 그 말씀 뒤에 31절에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소위 이런 말들 합니다. 민수사님하고도 며칠 전에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위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하냐면 늙은 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늙은 닭. 그러니까 닭을 키울 때도, 닭을 저는 직접 농사를 기르진 않았지만, 이 늙은 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늙은 닭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살아먹는 거, 식량만 축내는 거. 알도 안 나. 알도 안 나요. 그리고 못된 짓만 해. 내가 어른이라고. 텃세만 부려요. 여기 이 닭들이 텃세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수컷들 보면. 그래서 이 암컷 있는 곳에 수컷에 한 마리만 놓는 거, 그런 게 막 싸움도 피 터지게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무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늙은 닭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제가 이해하도록.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몸에 이 호르몬이, 이 눈을 멀게 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냐면 1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은 저 사람이 그냥 다 이쁜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99.9%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하면서 그 다음 결혼하잖아요. 결혼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감정이 뭐 처음에 신혼 때는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느냐,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도 막 눈에서 팍팍 불꽃 튀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오래 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 못 살아요. 그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런 내 마음속에 감격,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 소위 오래된 신앙인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야, 우리도 옛날엔 다 그랬어.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었어. 눈물 흘리고 그랬었지. 너 이제 시간 지나봐봐. 너 우리처럼 된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뭘 말하냐면 주를 향한 뜨거움, 그 사랑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로 소개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먼저 잘한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이런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을 말하고 있죠. 잘 참는 것, 또 악한 사람들을 드러내어서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을 드러낸 것, 잘못된 거 분별해내는 것, 참고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책망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게 뭔 의미예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이 아직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가 계속 그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살면 이 말이 해당이 안 되겠죠.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사랑이 다 식으면, 사랑이 식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전보다 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리가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의무가 아니고요.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더라고요. 부자 청년은 뭘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죠. 제자들은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어떤 순간에 어떤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실 때 너 어떻게 하는가 행함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요.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너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너 어떻게 선택하는가 보자. 그걸 하나님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내려놓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으면 돼요. 난 예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한데요. 난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한데요. 난 예수님보다 남편이 더 귀한데요. 이건 내려놔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리도 없어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놓으면 주님 말씀하신 몇 배로 갚아주신대요? 100배로.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잃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잃을 것 같지만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 100배로 줄게. 아니, 이삭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너 내가 명하는데 머물고 여기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그 해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받았더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00배를 받고. 이삭이 100배 받았다고요. 증인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게 중요한 게 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너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내가 첫사랑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믿었는데 뜨거웠는데 다 식었어. 사랑이 다 식었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래? 회개하여 처음 행위 가지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병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병이 든 거라고요. 병을 치유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치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형식과 의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충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선택하여 재물을 선택하여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와 물고기 잡힌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선택을 때로는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일꾼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내 혈육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높은 자리 권력을 더 탐하지 않게 하셔서 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은 그 첫사랑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